자, 오늘은 아모스 7장 마지막 단락 10절에서 17절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본 내용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항중대 환상, 그리고 불심판, 발인줄 환상.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대로 베델에 나아가서 본 이상을 그대로 증거를 했겠죠. 그때 베델에는 거짓 제사장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가 본 이상을 증거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 아마샤와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창과 거짓이 어찌 조화를 이룰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과 거짓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과 거짓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거기 내용은 크게는 선지자 아모스가 앞선 세 가지 환상을 보고 나아가서 베델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베델의 왕이 세운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어떤 말씀이 10절에서 13절까지이고 그렇게 반응한 그 거짓 제사장 아마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대응하는 것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하나님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앞선 항충 때와 불심판, 다른 줄 환상을 보고 앞선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는 야곱이 미약하니 이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 뜻을 좀 철회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간구를 통해서 그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예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다림줄 환상을 보고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최소한 아모스 선지자는 앞선 두 가지 항중대 심판과 불심판에 대해서는 선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는 베델의 어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어떤 그런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상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아마샤가 지금 자신을 제사장으로 세운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이 아모스라는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왕의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민심을 이렇게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는 아모스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심우하고 있는 베델에서 떠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제사장 직임이 떡을 위해서 한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관점으로 네가 떡을 먹기 위해서라면 남유다 가서 그렇게 예언하고 떡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말의 의도는 자신은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베델에서 그런 제사장 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직임은 본래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헤아려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재의 어떤 그런 직임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제사장의 어떤 본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아마샤 제사장의 어떤 맞서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하는 말씀이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모반하는 왕의 모반자로 이렇게 해서 베델의 땅으로 이렇게 쫓아내기 위한 어떤 이런 제사장 아마샤의 어떤 그런 의도를 하나님의 어떤 대적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어떤 징계에 내릴 것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 보면 너의 아내가 성읍의 창녀가 될 것이요 너의 아들은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며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땅들은 다 남에게 나누어져서 너의 소유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제사장 직임을 했던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의 땅에서 다 사로잡혀 떠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는데 원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1시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단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 증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위로로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말씀을 허망한 말과 오히려 그 말씀에 인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될 겁니다. 이 경계선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나누어지는 경계선이 이와 같이 돼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와 노력했고 거기에다 땅과 열심을 이렇게 쏟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거는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장 아름다운 덕목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어떤 저항감을 느끼죠.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만큼 자신과 다른 어떤 생각과 말을 듣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꿈과 야망과 어떤 그런 욕구, 욕망을 해체당하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붙들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어떤 이런 체험을 반드시 하게 돼요. 내가 세상 것에 이렇게 집착했던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세상과 이렇게 분리시켜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을 들어서 나를 세상과 분리시켜요. 내가 권리와 명예를 이렇게 탐하면 그런 것으로 나를 세상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무너짐을 통했을 때 그때 그 무너짐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참된 기쁨과 위로를 받게 돼요. 자,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본문에.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와 세상 군왕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운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에 베델에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있었어요. 이 아마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을 할 때 북여로보암 일대 왕이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3절기 즉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회로 모여 제사를 지내게끔 하고 있죠. 그런데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절기를 지키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래서 남유다에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하게 한 거예요. 그때 왕이 세운 그 제사장은 꼭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왕이 지목하여서 일반인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되었던 여로보암 2세 이때도 그렇게 베델에는 거짓 제사장이 왕이 세운 제사장이 그렇게 시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왕이 세워줬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왕은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당시 이렇게 평온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심을 동요시키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알고 있는 이런 절기를 또 들어서 이렇게 그들을 선동하면 만약에 베델의 어떤 거짓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밥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민심을 이렇게 요란케 하는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왕을 이렇게 모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 내용은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의 본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도 뭐 5장, 6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왕에게 이 보고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 그런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왕에게 이렇게 밀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체계를 이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배를 위한 이런 행위였죠. 그리고 왕에 대해서 자기 어떤 충성심을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이런 행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항상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운데 위치에서 어떤 중재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어떤 그런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인데, 지금 베델의 이 아마샤 제사장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왕을 위해서만 그렇게 자기 어떤 그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어떤 본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또 자신에게 이렇게 불리한 말을 선포하는 이런 어떤 선지자에 맞서서 그를 이렇게 모함하고 있고, 또 그를 이렇게 배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참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이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은 이 거짓 제사장과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툼이 전개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을 참과 거짓이 어찌 조화를 이룰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베리알은 사탄 마귀의 이름이에요. 베리알 뜻은 사악 또는 무가치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 베리알은 사탄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사탄과 조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서로 이렇게 상관한다라는 건 서로 연합하여 동침하는 것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이렇게 상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등장인물, 하나님이 보낸 아모스 선지자와 베델의 제사장, 즉 왕이 세운 아마샤와는 이렇게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서로 세운 사람이 달라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웠고 베델의 거짓 제사장은 왕이 세웠어요. 그러면 각자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서 한자리에 모였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또 베델의 제사장은 왕이 세웠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 같지만 그 세움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 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자들이 누가 세웠느냐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이냐, 하나님이 주어진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말, 세상적인 말, 세상과 하나님 말을 섞은 말, 이런 어떤 말을 전가하는가에 따라서 그 세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또 교회 인도자 세운 사람도 거짓 사탄 마귀가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뭔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 다 교회에 속한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 베델의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거짓 제사장 아마샤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게 아니죠. 세상 왕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소리가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을 역모하는 모반하는 어떤 말을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나라의 민심을 이렇게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란케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입장에서 듣는 이 아마샤로는 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왕을 모반하는 그런 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은 자는 세운 자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에 속해서 일을 하느냐 이것은 충성과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데 충실한 선지자라면 거짓 제사장 아마샤 입장에서는 왕을 축복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더 평온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해야지 그 그 제사장하고는 어울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와 세상 임금이 세운 거짓 제사장 사이에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어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누가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짓 제사장은 자기의 떡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 딸랑 그 말씀만 가지고 그냥 와서 전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선자, 우리와 함께 이루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진정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자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런 거짓된 제사장에 의해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어떤 열심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다 애법으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마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이고 이것에서 비롯된 어떤 그 결과는 천냥지차로 이렇게 갈라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서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교회의 인도자가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그 인도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또 그런 반면에 또 듣는 자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밝은 진리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이 말을 들어도 아멘, 저 말을 들어도 아멘. 그래서 진정 이 사람들이 뭔가 들을 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생겨요. 자,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인도할 이런 그 목회자를 이렇게 파송을 해서 그 교회를 담당시켰죠. 특히 에베소 교회를 담당시킨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것을 경계로 삼게끔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자, 교회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 저 말 특히 교회 중에 이런 뭡니까 부흥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말씀 전거를 이렇게 많이 여는 이런 교회는 그 부흥 강사를 부를 때마다 부르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줄 그런 소임을 받고 오는 사람이 부흥사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그런 말을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욕심이 이렇게 발동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거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도가 그 순전한 말로 이렇게 세운 그 가르침을 떠나서 허탄한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고 결국에는 떠나가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던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사도를 따랐던 그런 어떤 인물이었지만 다른 소리, 다른 교훈을 이렇게 받아서 결국에는 참 진리의 어떤 말씀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나는 어떤 이런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어떤 교회의 생활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될 만한 이런 어떤 좀 깊은 어떤 수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면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쾌하고 날카로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거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말씀에 베이는 듯한 어떤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실상들이 드러나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실상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의 어떤 목적인데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을 싫어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진리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신에게 희망을 좀 이렇게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이 듣고 싶은 이런 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서 그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국에는 허탄한 말에 길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그런 목회를 하면 그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편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그 행방이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을 하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다가 어느 신앙의 어떤 연주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와 심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상관이 있는 일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믿지 않았을 때 그 심판에 떨어지는 어떤 전도 용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또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가 뭘 계속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켜야 될 것들이 그렇게 날마다 일어납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될 그런 어떤 구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흥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흥결들을 다 치유되고, 그래서 주름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펴져서 밝은 빛 가운데 투명한 그런 어떤 존재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런 어떤 참 진리의 말씀, 날카로운 말씀, 우리의 어떤 그 애성부를 베어버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거는 듣기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어떤 실상들이 그냥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 그냥 거의 연예인 수준이에요. 사람들을 흥미를 끌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이 조미하는 그런 양념들, 양념거리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뭐 좀 어린 신앙이었을 때 그 제 대전의 중문교회 그 장경동인가 그 목사인지 사입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참 재미있잖아요. 코미디언보다 더 재미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역겹잖아요. 저게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 순간의 그 흥미와 재미, 그걸 더해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혼미케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도 우리는 잘 관심 가져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 또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하고 또 어떤 거에 의해서 세움이 되어야 되고 씻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왜 선지자는 이렇게 거짓 제사장 아마샤 또 북이스라엘이 듣기를 싫어하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까? 이거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줄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라고 해요. 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심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뭘 죄라고 하는지, 이것이 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죄를 심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죄라고 말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함이란 아버지께 내가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의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고 오신 목적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냈고 지어서 이 땅에 살도록 했고 그렇게 분복을 내려줘서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했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만큼이 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라는 것도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척도 이런 것이 의의 어떤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래서 뜻의 목적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 의인데 이 의에 대해서도 심히 오해하고 있으니까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애법대로 다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를 다 사함받았고 의에 대해서 충분히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심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 심판인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큰 오해이죠. 대표적으로. 여기서 심판에 대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에 속하여 그의 어떤 통치를 받는 거기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에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세상 임금의 통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들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냐면 그들이 다 이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런 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관심에는 관심 없어요. 자신이 그 일을 맡아 하는 동안에 사람의 인기를 얻어서 자기 한 몸 잘 편안히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은 편안하다라는 말만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이런 실상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고하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가 초반에부터 보면 주변 일곱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을 경고하지만 믿고 있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자부하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죄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선지자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런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역시 들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간 자냐면 우리에 속하여 있다가 여기서 나간 자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에 속하여 있으나 우리에게는 속하지 아니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인데 그들은 원천적으로 우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는 사탄 마귀가 뿌린 가라지 씨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뭔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가 나간 자 중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거와 상관없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는 부처가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석가 부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있던 자들 중에서 나가서 거짓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이런 죄와 심판에 대해서 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과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는 설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행한 대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것은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교회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잘 준행하면서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 날짜를 이렇게 발표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한 사람은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날이 오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죠.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소욕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그 소욕을 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판석에 설 그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결정이 선명해져요. 불명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몰랐고 그 어떤 그분이 이루신 그 대속을 믿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에 대한 어떤 공로로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적으로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까지 주신 거, 전적으로 그분의 어떤 공로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을 할 때 이 죄와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가 안도하게 되고 그분의 어떤 믿음의 행사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신앙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죄와 심판의 말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뻔했는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토설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신앙을 경주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좀 마칠게요.